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금년 한 해는 이 자리가 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 자료 검색하느라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그런 제목의 유행가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런 가사예요. 산호라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는 것을 쓰다 달다 투정 말고 툭 털고 일어나 봐요. 실타래 불리듯이 가는 세월은 너의 사랑 나의 정이지 어찌어찌 그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 개였다 흐렸다 흐렸다 개였다 우리네 인생살이 인생은 새옹지마. 이게 이 트로트 가락에 뽕짝 가락에 만들어진 그런 유행가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제 그 창세기 강해 설교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 꽃필 차례라는 그 시하고는 분위기가 아주 다른 그런 분위기이지만 내용은 아주 흡사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똑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더라고요. 2014년에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 아마 이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유래를 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간단히 다시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이 새옹지마, 그러니까 새는 이 변방새, 그리고 옹은 이 노인옹, 그리고 이 지마, 말에 누구의 말,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뭐 그런 뜻인데, 그런 말인데, 자,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이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흥분하지 마라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 사용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내력이 이렇죠. 옛날 중국 국경 지역의 한 노인이 이 아들과 함께 이 말 한 마리를 기르면서 살았는데, 자, 근데 이 어느 날 이 기르던 말이 이 국경을 넘어서 이 이웃 나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뭐 가서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마당에 이 속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됐다라고 싶으니까 와서 위로를 했어요. 자, 그 위로의 말을 건네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집 나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를 잃은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더 얻었으니까, 자, 이웃들이 이번에도 자기 일인 것처럼 아주 기쁘게 축하해 주니까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하가 될지 누가 압니까? 자,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노인의 아들이 훈련을 하다가 이 낙마를 해서 그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도 진심으로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니까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랬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이웃 나라와 전쟁이 났고 젊은이들이 징병되어서 전쟁터로 나가 죽거나 크게 다칠 때, 자, 이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이죠. 자,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또 너무 좌절하지 마라. 자, 그 뜻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새옹지마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오늘 창세기 강의 이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42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이 세옹시마라는 말이 아마 떠오르게 될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어 타국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전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좀 괜찮아졌나 싶을 때 이번에는 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바로 왕의 고민을 단 한 방에 해결한 그런 공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0여 년 만에 형들을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런 요셉의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옹시마라고 하는 주제로 각본을 쓰시고 또 기획도 하시고 그리고 뭐 제작도 하시고 감독까지 다 맡아서 만드신 그런 한편의 어떤 블록버스터 그런 큰 영화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영화에는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나오죠. 뭐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런 이 블록버스터와 같은 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요셉의 이 삶을 우리가 이 등장인물, 자, 그러니까 세 그룹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자, 우리가 먼저 이 조연급에 해당되는 이 형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형들이 맡은 역할은 한마디로 악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러다가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 죽이는 대신에 이 머나먼 타국으로 이 종으로 이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시치매를 떼고 이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이 새빨간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오래전에 이 야곱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던 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뭐 소름 끼칠 만큼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참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떨쳐버리기가 어렵죠. 자, 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본 아버지 야곱은 이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또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했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면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나서서 이 진실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그만치 20년이 넘도록 그 진실을 은폐하며 살았어요. 자, 성경은 그 2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자, 보나마나 그들은 그날 그 사건을 한시도 잊지 못한 채 아마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 먹을 것 구하러 애굽에 다녀오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형들의 그 가슴이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왜요? 애굽은 이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이 동생이 이 갔던 곳입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때 일이 아마 생각이 분명히 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요셉은 일부러 이 스파이로 의심을 하면서 스파이가 아닌 증거를 대본하며 이 형들 중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고 또 막내 아우, 이 자기 엄마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할 때 이 그들의 그 20년 동안 가슴 가운데 있었던 그 죄책감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그러니까 마치 양심 선언하듯이 이 툭 터져 나온 그들의 진실 발언을 보면, 자, 그들이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죄책감에 이 노예가 되어 살아왔는지 뭐 아마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피해자인 그 요셉이 죄인들 앞에서 이 검사가 죄를 찾아내듯이 다그칠 때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자기들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짐작하고 이 형들이 했던 그런 말이에요. 자, 나중에 형들 중 한 사람이 유다가 이런 말까지 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진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세상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이 원수다라고 말하지만, 자, 성경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바로 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만이 아니에요. 죄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20년 넘게 피하고 숨겨온 죄가 드디어 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버지 입에서 그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자, 형들이 지금 이 요셉 앞에 하는 얘기죠.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없어진 그 동생이 바로 이 요셉, 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자, 이 묻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는 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발을 하죠. 정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죄는 절대로 이 죄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지구 끝까지 죄는 쫓아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러나 단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십자가 밑에서 이 죄의 추격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결국 죄를 만나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덕에 그 공로로, 은혜로 제가 우리를 이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외나무 다리에서 죄를 만나지 않는 유일한 길,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죄를 다 죽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까? 제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셨나요? 아멘? 아멘.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이 죄의 추격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 피할 길은, 해결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죄를 해결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 영생,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이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야곱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을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미지는 정말 평소에 바로 이 야곱다움입니다. 뭘까요? 이 몸을 사리지 않고 문제를 부딪혀보는 바로 이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자, 이러한 적극적인 그 야곱의 모습은 아마도 이 야곱이 젊은 날부터 이 고향을 떠나서 또 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그러면서 터득한 어떤 그런 삶의 지혜, 또 지혜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대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 속에서 또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랬던 야곱에게 이 결정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로부터 얻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남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자, 계속해서 그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했던 그 재난이 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즉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그 트라우마로부터 오는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이 야곱은 상실감의 그 트라우마에 이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이 야곱은 상실감에서 오는 그 트라우마의 감옥에 이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이 곡식을 관리하는 그 높은 분이 이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그분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이 야곱은 못 보낸다. 또 아들 그 10자식들은 데리고 가야 된다. 자, 뭐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먹을 것이 동이 나면서 고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애굽 감옥에 불모로 잡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생고생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이 내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 뭐 그게 배우자가 되었던, 아니면 뭐 자식이 되었던, 아니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우가 되었던 그들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또 생고생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되지 못한 상처, 치유되지 못한 그런 아픔이 그렇게 우리들을 두려움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또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 공동체를 해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설교 그 초반에 세옹지마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산호라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개인 날 흐린 날도 있는 것이니 쓰다 달다 투정하지 말고, 그게 이 유행가의 가사인데, 자,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덧붙여야 할 게 있다면 뭐겠어요? 그러니 쓰다 달다 투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자. 아멘. 바라기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잃어버림이 비로소 이 상실이 아니라 이 얻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믿음의 비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림은 우리에게 큰 더함으로 찾아오는 줄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뜬금없이 산수 그 공식 사칙연산 그 부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우리는 다 곱하기, 더하기를 좋아하지만 빼기, 나누기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뭐 그것이 뭐 그 산수에서는, 수학에서는 뭐 공식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 뭐 우리에게는 정말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그러나 우리 삶에 언제나 더하기, 곱하기만 있기를 원하지 뭐 빼기, 나누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아마 우리는 싫어할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더하기를
플러스 기호를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십니까? 이렇게 좌우부터 쓰세요? 아니면 위아래부터 이렇게 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쓰십니까? 자, 근데 우리 대부분 아마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아마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를 그으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플러스가 되려면, 더하기가 되려면 먼저 이 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빼져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위로부터 이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자, 그럴 때 뭐가 돼요? 이 더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꿈보다 해몽이 좋은가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나누기예요, 나누기. 자, 곱하기 말고 나누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기가 자세히 보면 뭐같이 보여요? 그 우리말의 응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응자. 그러니까 나누기 생각하면 응하고 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시죠? 저기 화장실 가서 뭐 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yes, ye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눠주는 것 같은 아픔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yes,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나눔에 그 빠져나가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스하는 것, 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반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비록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이 상실함의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지.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자,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론인데, 자, 근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혹시 와,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어지나?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지만 자,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등장인물 누굽니까? 바로 주인공 요셉이에요. 자, 이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자, 한마디로 이 요셉의 역할은 이 마침내 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을 떠나 이 드디어 애굽에 이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그들은 양식 매매를 총괄하는 그 애굽 총리 앞에서 이 땅에 엎드려 이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요셉일 거라고는 바로 이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형들에 비해서 이 요셉은 금방 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요셉이 금방 알아낸 거는 이 형들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그랬어요. 어떤 꿈입니까? 바로 이 곡식 땅과 그리고 해, 달, 별에 대한 그런 꿈이잖아요. 자, 그 꿈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42장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41장, 40장, 39장, 38장, 37장, 자, 그러니까 이 5장 앞에 이 짤막한 그런 앞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5장 안에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갭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요셉이 20년 전에 그 꿈을 이 단번에 기억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던 그 형들과 20년 전 꿈을 기억해내던 요셉이
이 기가 막힌 그런 대조를 이루어 오면서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년 전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책감에 눌려 살았으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지난날의 그런 죄책감으로서 시작된 그 말을 툭툭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말을 하던 그 형들 그들이었지만, 자, 그러면서 정작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 이 요셉은 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1개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을 하지 않나, 또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나.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꿈. 자, 그런데도 그 꿈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혀 이 꿈과는 상관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자, 이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바로 금방 그 20년 전에 그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건 뭐를 말합니까? 이 요셉은 한시도 이 꿈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이 개꿈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취급했을지라도 또 아버지도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도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한 것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또 야단 맞을 짓 안 하겠죠. 뭐하러 그 꿈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철부시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 왜냐하면 그 17살 때 그 꿈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요셉의 이야기고, 그 요셉이 17살 때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모습이나, 또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 앞에서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일들이나,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 살 때 근면 성실하게 살았던 거나, 또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할 때 단 한 번에 이 자기를 드러내어서 사실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자,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말을 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생각이 짧은 사람이 아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10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하게 바로 그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개꿈 취급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이고 목적어가 누구인지.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때 바로 이 요셉을 이 도구로 삼아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바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에서 주연을 맡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꿈을 꾼다라고 해서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꿈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이 역경이 올수록 더 큰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 개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개긴다라는 말이 사실 좀 고시기한 그런 표현으로 못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표준어예요. 주어진 환경에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그런 물살에 그냥 그렇게 떠내려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연화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자, 그런 그 모습이 바로 개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 꿈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주어진 그런 그 자신의 환경에서 맥없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꿈을 바라며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개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고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요 절대로 꽃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련과 고통, 탄식과 눈물. 자,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이 연단과 소망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때,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장차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꿈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어떻게 사느냐,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루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20년을 20일처럼 또 20년을 이틀처럼,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래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이 소원이라는 그런 찬양을 부를까 했는데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다른 곡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소원이라는 그 노래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날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날 향하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가정 가운데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또 그분만이 위대하신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간다면, 자,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주인공 삼은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